으악, 단말마와도 같은 비명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오두막 안으로 파고들었다. 늙은 최 씨는 들고 있던 낡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는데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나락에서 기어 올라온 원혼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고 굶주린 짐승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자아냈다. 밖은 천지가 개벽할 듯 몰아치는 눈보라가 산천초목을 집어삼킬 기세로 위용을 떨치고 있었으니 감히 산짐승조차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못할 험악한 밤이었다. 덜컹거리는 문풍지는 금방이라도 찢겨나갈 듯 위태롭게 울어대고 방구석에 놓인 희미한 등잔불마저 그 서슬에 놀란 듯 파르르 떨며 꺼질 듯 말 듯 춤을 추고 있었다. 최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앙상한 손으로 방문 고리를 잡았으나 차마 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는데 문 밖에서는 다시금 짐승이 긁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와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혹여 산군이라도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이 험한 날씨에 길을 잃은 도적 떼라도 들이닥친 것인가? 온갖 불길한 상상이 뇌리를 스치며 늙은이의 가슴을 옥죄었다. 그러나 이내 들려온 소리는 짐승의 포효도 도적의 호통도 아닌 가느다란 인간의 신음이었기에 최 씨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걔 누구시오? 이 밤중에 도대체 누가? 최 씨가 용기를 내어 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사나운 북풍 한 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순식간에 온기를 앗아가고 늙은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거센 눈보라 속에서 최 씨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문지방 바로 앞에 쓰러져 있는 거무튀튀한 형체였다. 그것은 눈사람처럼 하얗게 뒤덮여가고 있었으나 찢어진 치마자락 사이로 드러난 처참한 맨발은 붉은 선혈로 얼룩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참혹함을 금치 못하게 했다. 최 씨는 황급히 그 형체를 향해 손을 뻗었는데 닿은 살결은 이미 사람의 체온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어 마치 얼음장과도 같았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최 씨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여인을 흔들어 보았지만 여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다. 이대로 두었다간 이 가엾은 생명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저승 문턱을 넘을 것이 자명했기에 최 씨는 자신의 늙고 병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를 안으로 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축 늘어진 여인의 겨드랑이를 끼고 방 안으로 힘겹게 끌어당겼는데 뼈만 남은 노인에게는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으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티며 문을 닫아 걸었다. 방 안으로 들어와 희미한 등잔불 아래 드러난 여인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뒤덮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넝마 조각이나 다름없어 살을 내는 추위를 막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 씨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그녀의 발이었다. 험준한 산길을 맨발로 얼마나 헤매었는지 발바닥은 성한 곳 하나 없이 찢어지고 짓물러 피와 고름이 엉겨 붙어 있었으며 동상으로 검게 변해가는 발가락은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전해져 오는 듯했다. 최 씨는 서둘러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조리 집어넣어 방바닥을 데우려 애썼으나 가난한 살림의 택감이라곤 썩은 나무토막 몇 개가 전부였기에 냉고를 면하는 것조차 버거운 형편이었다. 그는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방 한구석에 개어놓은 낡고 해진 소미불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최 씨가 평생을 덮어온 유일한 재산이자 이 혹독한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였으나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여인의 몸 위로 이불을 덮어주었다. 자신의 몸이 추위에 떨지라도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늙은 산직이 최 씨의 소박하지만 강직한 신념 때문이었다. 최 씨는 본래 이 깊은 산골 출신이 아니었으나 젊은 시절 겪은 모진 풍파와 세상의 비정함의 환멸을 느끼고 사람들을 피해 이곳으로 숨어든 지 어언 수십 년이 흘렀다. 가족도 없이 홀로 화전을 일구고 약초를 캐며 근근히 연명해온 그의 삶은 고독 그 자체였지만 욕심 없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그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 예고 없이 찾아온 이 낯선 불청객은 그의 고요하던 일상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최 씨는 부엌으로 나가 솥뚜껑을 열고 바닥을 긁어보았으나 남은 것이라고는 아침에 쑤어 먹다. 남은 식은 보리죽 반 그릇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물을 조금 더 붓고 죽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는데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 깊은 산중까지 여인의 몸으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 흘러들어왔단 말인가? 관아의 추적을 피하는 죄인인가? 아니면 빚쟁이에게 쫓기는 불쌍한 영혼인가? 죽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우는 동안 최 씨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과 걱정으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감돌기 시작하자 깊은 혼절 상태에 빠져 있던 여인이 가늘게 신음하며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다. 아바마마, 아니, 되옵니다.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헛소리는 최 씨의 귀를 의심케 했다. 산골 무지렁이인 최 씨조차도 아바마마라는 호칭이 감히 평민의 입에 담을 수 없는 고귀한 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씨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여인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 넘겼다. 그러자 드러난 얼굴은 흙투성이에 푸쑥하게 야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기품이 서려 있어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태생임을 짐작게 했다. 콧날은 오뚝하고 이마는 도톰하니 마치 잘 빚은 도자기와 같았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모진 고초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입술을 축여주며 자신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운명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여인은 고열에 시달리며 밤새 헛소리를 늘어놓았는데 때로는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허공을 휘젓기도 했다. 최 씨는 밤을 꼬박 새우며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식혀주고 굳어가는 손발을 주물러 혀를 통하게 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인의 열이 조금 내리고 숨소리가 편안해지자 최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어 쪽잠을 청할 수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두 사람의 숨결과 작은 화로의 온기로 인해 묘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최 씨는 꿈속에서도 검은 그림자들이 오두막을 에워싸고 창을 겨누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이튿날 아침 눈보라가 잦아들고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 무렵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낯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려는 듯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극심한 통증과 현기증으로 인해 다시 비틀거며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부엌에서 구수한 숭늉 냄새와 함께 최 씨가 들어왔다. 정신이 드시오. 꼼짝 말고 누워 계시오. 몸이 불덩이 같더니만 이제야 겨우 열이 내렸구려. 최 씨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여인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으나 이내 그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고는 긴장을 풀었다. 여인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쉰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최 씨는 말없이 숭늉 그릇을 그녀에게 건네며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양 말고 드시오. 산골이라 대접할 것이 없어 부끄럽소만 이거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릴 게 아니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는 허겁지겁 숭늉을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액체가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주자 그녀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노인에 대한 고마움과 자신이 처한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출이었다. 최 씨는 그녀가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둔 채 말없이 밖을 내다보았다. 눈이 그친 세상은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었으나 그 눈부신 설원 어딘가에 그녀를 쫓는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숨죽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때 여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소중히 감싸 쥐는 모습이 최 씨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날꽃대 묻은 천조각에 쌓여 있었으나 살짝 드러난 그 끄트머리에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옥색 놀이개가 달려 있었다. 산골 총부의 눈에도 그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었다. 왕실이나 고관대작의 여인들이나 지닐 법한 귀한 폐물을 이 남루한 행색의 여인이 목숨처럼 아끼고 있다는 사실은 최 씨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필시 곡절이 있는 분이로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내게 이런 인연을 보내신 것인가? 아니면 내 명을 재촉하려 보내신 사자인가? 최 씨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헛기침을 하고는 다시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메우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끈이 단단히 묶여가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 산 아래 마을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사냥꾼의 개 짖는 소리려니 하고 넘겼을 테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고 가깝게 들려와 최 씨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여인 또한 그 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최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라고 애원하는 듯 절박해 보였다. 최 씨는 본능적으로 문 밖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점차 명확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이 깊은 산골, 외딴 오두막까지 눈이 채 녹지도 않은 이 아침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불길한 예감이 최 씨의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다. 그는 여인에게 손가락을 입에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기이한 동거가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질 가혹한 운명의 서막이 바야흐로 오르고 있었다. 계십니까? 안에 누구 있는 거 다 아니까 썩 나오지 못해.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과 함께 낡은 살인문이 걷어차여 나동그라졌다. 최 씨가 미처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좁은 마당에는 이미 십수명의 장정들이 시커먼 그림자를 들이우며 들이닥쳤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가 고요하던 산중의 정막을 단번에 깨뜨렸다. 그 무리의 정점에는 두터운 비단옷을 겹겹이 껴입고 호피무늬 가신을 신은 기름진 얼굴의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다. 그는 바로 산 아래 마을의 유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진사였다. 그의 등장은 마치 평화로운 숲속에 굶주린 멧돼지 떼가 나타난 것과 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박진사는 손에 든 장죽으로 마당의 눈을 툭툭 치며 마치 자신의 안방에 들어선 양 오만방자한 태도로 오두막을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번들거림이 서려 있었다. 최 씨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방 밖으로 나섰다. 찬바람이 훅 끼쳐와 그의 앙상한 몸을 휘감았으나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박진사의 경멸 어린 시선이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진사 나으리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을 하셨습니까요? 최 씨가 허리를 굽혀 조아리자 박진사는 콧방귀를 뀌며 장죽으로 최 씨의 어깨를 툭 밀었다. 어인 발걸음. 내 이 산천 초목이 다 내 땅이거늘 내 땅에 내가 오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그나저나 늙은이 자네가 어제 눈보라 속에서 웬 계집 하나를 주워왔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네. 쥐새끼 한 마리도 얼어 죽을 날씨에 사람을 살렸다니 그 재주가 용하구나. 박진사의 말에 최 씨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산속의 소문이 바람보다 빠르다지만 하룻밤 새에 이 깊은 곳까지 냄새를 맡고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최 씨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시치미를 때려 했다. 계집이라니요?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이 늙은이가 제 입 하나 풀칠하기도 바쁜데 뉘를 거둔단 말입니까? 아마 누가 헛것을 보았거나 잘못 안 모양입니다요. 그러나 박진사는 최 씨의 변명을 듣기도 전에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뒤져라. 쥐새끼가 숨어봤자 독 아니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센 하인 2명이 최 씨를 거칠게 밀치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안 됩니다. 병자가 있습니다. 최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젊은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억센 손길에 떠밀려 눈밭에 나뒹군. 최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하인들은 이미 방 안으로 흑발을 들이밀고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짐짝처럼 끌려 나오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여인은 갑작스러운 소란과 찬바람에 놀라 비틀거렸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햇빛을 받아 더욱 투명하게 빛났는데 그 병색이 완연한 와중에도 숨길 수 없는 고귀한 아름다움이 박진사의 음흉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박진사는 마치 진귀한 보물을 발견한 도굴꾼처럼 입맛을 다시며 천천히 여인에게 다가갔다. 이것 봐라. 산신령이 내게 선녀를 보내주셨구나. 이런 귀한 것이 이 썩어가는 오두막에 처박혀 있었다니 내 눈이 멀 뻔했어. 박진사가 여인의 턱을 잡고 이리저리 돌려보자
여인은 치욕감에 몸을 떨며 고개를 거세게 뿌리쳤다. 그 당당하고 서슬퍼런 눈빛은 감히 일개 촌부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담고 있었기에 박진사조차 잠시 흠칫하며 뒤로 물러서야 했다. 그러나 이내 그 당돌함이 오히려 그의 정복욕을 자극했는지 박진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여인의 어깨를 감싸주려 했다. 성깔 있는 것도 마음에 드는구나. 내 너를 비당금침에 재워 호강시켜 줄 테니 얌전히 나를 따르거라. 그때 눈밭을 기어온 최 씨가 박진사의 다리를 부여잡고 매달렸다. 나으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움직이면 숨이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제발 그냥 두십시오. 최 씨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단순히 한 여인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어젯밤 그녀가 헛소리 중에 흘린 아바마마라는 단어와 품속에 숨긴 옥색 놀이개를 본 이상 그녀를 저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넘기는 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죄악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감히 누구 앞길을 막아. 박진사는 귀찮다는 듯이 발길질을 해대었으나 최 씨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최 씨가 악을 쓰며 버티자 체면을 구긴 박진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는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뭘 멀뚱히 보고만 있느냐. 저 늙은 놈을 당장 끌어내 멍석말이라도 해라. 감히 내 영을 거역해. 주인의 호통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최 씨를 떼어내고 몽둥이질을 시작했다. 퍽퍽 둔탁한 파여름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최 씨의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어 참아내었다. 자신이 무너지면 저 여인은 꼼짝없이 늑대굴로 끌려갈 것이라는 생각에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붉은 선혈이 튀어 하얀 눈밭을 점점이 물들였고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그만하시오. 제발 그만하시오. 내가 가겠소. 여인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어 장정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여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에 널브러진 최 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평생 구중궁궐의 보호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생판남인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매를 맞아주는 백성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온 옥색 놀이개를 꽉 쥐었다. 이것만 꺼내 보이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 이 난장판을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신분을 밝혔다가는 오히려 역적들의 귀에 들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진퇴양난의 절망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쓰러진 최 씨를 향해 기어가는 것뿐이었다. 여인은 자신의 몸을 던져 몽둥이 세례를 받는 최 씨 위를 덮었다. 때리려거든 나를 때려라.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그녀의 서슬퍼런 일갈에 몽둥이를 휘두르던 하인들이 멈칫하며 손을 멈췄다.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진사는 혀를 빼뺨 차며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만해라. 송장 치우는 건 질색이다. 그는 헐떡거리는 최 씨와 그를 감싸 안은 여인을 번갈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당장이라도 여인을 끌고 가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은 데다가 여인의 상태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만약 데려가는 도중에 죽어버리기라도 한다면 관아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가 원한 것은 시체가 아니었다. 그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최 씨에게 다가갔다. 내 놈이 정글이 나온다면야 내 인심 한번 쓰마. 하지만 공짜는 없는 법. 내 놈이 내 소장료를 밀린 지가 언젠지 아느냐. 그 빚 대신 저 계집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이니 그리 알거라. 박진사는 사실 최 씨에게 받을 돈 따위는 없었으나 억지를 부리는 데는 도 같은 자였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최 씨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사흘 주마. 사흘 뒤에 가마를 보낼 테니 그때까지 저 계집을 씻겨놓고 단장시켜 놓아라. 만약 그때도 버틴다면 그땐 내 놈의 오두막에 불을 지르고 뼈를 추려줄 테다. 박진사는 킬킬거리며 뒤돌아섰고 하인들은 의기양양하게 주인의 뒤를 따랐다.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최 씨는 피 섞인 가래를 뱉어내고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가까스로 붙잡았다. 괜찮으시오. 다친 데는
없으시오. 찢어진 입술로 간신히 내뱉은 첫 마디는 자신의 안위가 아닌 여인의 걱정이었다. 여인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최 씨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최 씨에게는 그 어떤 약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르신,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위해. 여인의 목맨 소리에 최 씨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살리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소. 쿨럭. 최 씨가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유예된 처형일일 뿐이었다. 박진사는 한번 문먹잇감을 절대 놓지 않는 독사 같은 위인이었다. 최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여인의 눈빛 또한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서히 단단한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오두막은 전날보다 더욱 춥고 쓸쓸했다. 풀어진 살림살이들이 나뒹굴고 문풍지는 찢겨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견디어냈다. 최 씨는 끙끙 앓으면서도 약초를 지시겨 자신의 상처보다 여인의 동상 부위에 먼저 발라주었다. 여인은 그런 최 씨를 바라보며 자신이 잊고 있었던 백성의 진짜 모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궁궐 안에서 글로만 배웠던 에미나이민, 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 늙고 가난한 노인이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녘 고열과 통증으로 잠 못 이루던 여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최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여인의 손이 품속에 놀이개를 꺼내 들었다. 희미한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색 놀이개에는 용이 승천하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왕실의 직계 혈통만이 지닐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다. 저는 죄인의 몸으로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적의 무리에게 아바마마를 잃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도망친 이 나라의 옹주입니다. 충격적인 고백이 좁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최 씨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이내 납득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짐작은 했었으나 막상 귀로 들으니 그 무게가 천지개벽할 듯 무겁게 다가왔다. 이것은 단순히 박진사 따위와 싸우는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목숨을 1000개라도 내놓아야 할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최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그에게 생의 마지막에 하늘이 내린 과업이라 여겨졌다. 옹주자가. 소인 비록 천한 늙은이오나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자가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최 씨가 불편한 몸을 일으켜 큰 절을 올리자 여인 또한 맞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두막 밖에서는 다시금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치 다가올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듯이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고 날카롭게 울어대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다. 폭풍 우치는 세상 한복판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피어난 연대와 신의가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사냐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사흘이라는 유예 기간은 마치 사형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만찬과도 같아 흐르는 시간의 모래알 하나하나가 최 씨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나 그 절박한 시간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다. 최 씨가 정성껏 다려바친 약초물과 거친 미음 덕분인지 아니면 서슬퍼런 복수심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린 것인지 옹주의 안색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신음하지 않았고 헝클어졌던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넘긴 채 꼿꼿이 앉아 창밖을 응시하곤 했다.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누추한 오두막의 풍경을 이질적으로 만들 만큼 고귀해 보여 최 씨는 감히 말을 붙이기조차 어려워 헛기침만 삼키곤 했다. 밤이 깊어지자 옹주는 최 씨를 자신의 곁으로 불렀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침착했으나 그 안에는 태산도 움직일 결기가 서려 있었다. 어르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저 흉포한 자들이 다시 들이닥치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옹주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게 어둠을 가르고 최 씨의 귓가에 박혔다. 찾아야 할 것이라니요. 이 빈집의 쥐새끼 말고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최 씨가 의아해하며 되묻자 옹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제가 이곳에 쓰러지기 직전 놈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겨둔 물건이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것만은 지켜야 했기에 집 뒤편 오래된 고목나무, 옹이 구멍을 기억하십니까? 그 안쪽 깊숙한 곳에 흙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집 뒤편의 고목이라면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그곳은 최 씨가 평소 기도를 올리던 신성한 장소였다. 옹주는 말을 이었다. 그것은 제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니, 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물건입니다. 어르신, 부디 저를 대신해 그것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제 몸은 아직 걷기조차 버거우나 놈들의 눈을 피해 그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옹주의 간절한 부탁에 최 씨는 마른 침을 삼켰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물건이라니 평생 흙이나 파먹고 살던 촌부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말이었으나 이미 그녀를 지키기로 맹세한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최 씨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스산함을 더하고 있었다. 그는 소리를 죽여 뒤뜰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 밟히는 눈 위로 앙상한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귀신의 손처럼 일렁거렸다. 느티나무 앞에 다다른 최 씨는 잠시 주위를 두려번거리며 숨을 골랐다. 혹시라도 박진사의 하인들이 매복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의 옹이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이끼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고 그보다 더 깊은 곳, 썩은 나무 부스러기 아래에서 딱딱하고 이질적인 무언가가 만져졌다. 최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어 품에 안았다. 기름 먹인 가죽으로 겹겹이 쌓인 묵직한 함이었다. 방 안으로 돌아온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옹주 앞에 내려놓았다. 옹주는 그 함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죽을 풀어헤쳤다. 드러난 것은 칠흑 같은 부칠이 된 작은 목함이었는데 뚜껑에는 금으로 새겨진 용 문양이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번뜩였다. 옹주가 떨리는 손길로 뚜껑을 열자 방 안 가득히 형용할 수 없는 위엄서린 기운이 퍼져나갔다. 붉은 비단 위에 놓인 것은 다름 아닌 옥새였다. 사방 한치의 옥돌 위에 용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물건이 산골 오두막의 낡은 방바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비현실적이다 못해 충격적이었다. 최 씨는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상감마마. 그것은 본능적인 두려움과 경외심이었다. 옹주는 옥새 옆에 놓인 피로 쓴 혈서 한 장을 집어들고는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역적들이 아바마마를 시해하고 옥새를 탈취하여 가짜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저는 아바마마의 유지를 받들어 이 옥새를 지키고 도성 밖의 충신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최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주워온 여인이 옹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보다 눈앞에 놓인 이 차가운 돌덩어리가 주는 공포가 더 컸다. 이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삼족이 멸할 대역죄인이 될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억울하게 죽은 선왕의 원한을 풀고 뒤집힌 세상을 바로잡을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다. 옹주는 결연한 눈빛으로 최 씨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두려우신 것은 압니다. 허나 이 옥새가 놈들의 손에 들어가면 이 나라는 영원히 암흑에 잠길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주막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저를 기다리는 충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 씨는 옹주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왕족의 눈물이 아니라 아비를 잃은 딸의 눈물이자 나라를 걱정하는 한 인간의 진심이었다. 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거친 손으로 옹주의 손을 덮었다. 소인 무식하여 나라실은 모릅니다. 허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압니다. 이 늙은이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옹주 자가와 이 물건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잠시의 평화도 허락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던 그 시각, 오두막 밖 어둠 속에는 뱀처럼 번들거리는 눈동자가 하나 숨어 있었다. 박진사가 심어놓은 첩자 개똥이었다. 그는 추위에 떨며 오두막을 감시하던 중 최 씨가 뒤뜰에서 무언가를 파내는 것을 목격하고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빛을 통해 옥새의 영롱한 광채와
옹주의 혈서를 엿본 개똥이의 눈이 탐욕으로 뒤집혔다. 무식한 그였지만 용이 새겨진 도장과 붉은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줄 엄청난 포상금이 얼마일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신봤다. 이건 그냥 계집 하나 건지는 수준이 아니여. 개똥이는 입을 틀어막고 낄낄거리며 눈밭을 기어 산 아래로 내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박진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뿐이었다. 개똥이의 보고를 받은 박진사의 사랑방은 발칵 뒤집혔다. 박진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개똥이가 묘사한 용문양과 옥돌의 생김새를 듣고는 무릎을 탁 쳤다. 이런 횡재가 있나? 역적의 잔당이 내 땅에 숨어들었다니. 이건 하늘이 내게 정승 판서 자리를 내려주는 징조로다. 박진사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단순히 옹주를 겁탈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옹주와 늙은이를 영모제로 몰아 관아에 넘기고 그 공로로 옥세를 바쳐 조정의 실세들과 줄을 댈 심산이었다. 그는 당장 하인들을 불러 모으고 관아에 사람을 보내 사또에게 급보를 전했다. 최씨놈이 역적의 괴수와 내통하여 국보를 훔쳐 숨기고 있다 하라. 당장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전해라. 밤은 더욱 깊어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각이 되었다. 최씨와 옹주는 함을 낡은 보자기에 싸서 짐을 꾸리고 있었다. 날이 밝기 전에 산을 넘을 요량이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십니까? 옹주가 걱정스레 묻자 최씨는 지팡이를 짚고 씩씩하게 일어섰다. 걱정 마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호랑이도 때려잡던 몸입니다. 자, 어서 가시지요. 최씨가 방문을 열려는 순간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마치 반딧불이 때처럼 수십 개의 횃불이 산길을 따라 뱀처럼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최씨의 안색이 사색이 되었다. 이럴 수가. 벌써 냄새를 맡았단 말인가. 옹주 또한 창백해진 얼굴로 횃불 행렬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미 오두막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뒤는 험준한 절벽이요. 아픈 횃불을 든 군졸들이 가득했다. 안에 있는 역적놈들은 듣거라. 내 놈들이 훔친 국보를 내놓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사또의 우렁찬 호통소리가 산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다. 옆에선 박진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부채를 흔들며 소리쳤다. 최가놈아, 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역적질을 하다니 내 놈의 제삿날이 오늘인 줄 알거라. 횃불의 붉은 빛이 오두막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칼과 창을 든 포졸들이 사방을 애워쌌다. 최 씨는 황급히 문을 걸어 잠그고 옹주를 방 안 깊숙한 곳으로 밀었다. 자가님, 절대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옹주가 최 씨의 옷자락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가님과 옥새만은 지켜야 합니다. 뒷문 쪽에 작은 개구멍이 있습니다. 제가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그리로 빠져나가십시오. 최 씨는 옹주의 손을 뿌리치고 품속에 옥새가 든 함 대신 낡은 베개를 보자기에 싸서 끌어안았다.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놈들아, 죄 없는 사람을 역적으로 몰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최 씨가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치자 수십 개의 창끝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박진사는 비열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저놈이 품에 안은 것이 옥새다. 쏴라. 저놈을 죽여서라도 뺏어라.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허공을 가르는 화살 소리가 춤춤 들려왔다. 최 씨는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품에 안은 가짜 보자기 짐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의 등 뒤 오두막 안에서는 옹주가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진짜 옥새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 씨가 알려준 개구멍이 아닌 다른 결심이 서고 있었다. 비겁하게 도망쳐 목숨을 부지하느니 왕의 딸로서 당당하게 맞서리라는 서슬, 퍼런 결이었다. 포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좁은 마당으로 쇄도에 들어왔다. 최 씨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몽둥이와 창자루가 그의 노쇠한 몸을 사정없이 가격했고 그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박진사가 득달같이 달려와 최 씨의 품에서 보자기를 낚아채갔다. 어디 보자, 천하의 보물을. 그러나 그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어 헤쳤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고 냄새나는 메밀 베개뿐이었다. 박진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이 진짜는 어디다 숨겼느냐?
박진사가 최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을 썼다. 피투성이가 된 최 씨는 이가 부러진 입으로 핏물을 뱉으며 껄껄 웃었다. 네 이놈. 내 놈 눈에는 저 베개가 옥새로 보이더냐. 탐욕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놈. 이놈을 쳐라. 당장 쳐 죽여라. 박진사가 길길이 날뛰자 포졸들이 다시금 최 씨에게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멈춰라. 오두막 문이 활짝 열리며 서슬퍼런 호령이 떨어졌다. 횃불의 불빛 아래 옹주가 당당한 자태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양손에는 옥새가 든 함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사또와 박진사를 압도할 만큼 매서웠다.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옹주다. 감히 누가 내 백성에게 손을 대느냐. 그 순간 소란스럽던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사또는 옹주의 손에 들린 옥새를 보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박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그러나 그들의 놀라움은 곧 더 큰 탐욕과 사리로 바뀌었다. 이 깊은 산중에서 옹주를 죽이고 옥새를 뺏는다면 모든 진실은 묻힐 것이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그들의 귀를 간지럽혔기 때문이다. 저녀는 가짜다. 저것은 옹주 자가가 아니라 요물이다. 박진사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살기등등한 정적을 깨뜨렸다. 그의 눈은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희번덕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까지 물려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눈앞의 여인이 진짜 옹주이며 저 함 속에 든 것이 진짜 옥새라는 것을.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더 그녀를 살려둘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살아서 한양 땅을 밟는다면 역적지를 도모하고 옥새를 가로채려 했던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요 구족이 멸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사또 역시 박진사의 급박한 눈빛을 읽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다. 사또는 허리춤에서 환도를 뽑아들며 포졸들에게 악을 썼다. 무엇들 하느냐. 저녀는 역적의 괴수와 내통하여 국보를 훔친 도적이다. 당장 베어라. 전연의 목을 베는 자에게는 천냥 금을 내리고 면천을 시켜줄 것이다. 천냥금과 면천이라는 말에 주춤거리던 포졸들의 눈빛이 짐승처럼 돌변했다. 그들은 진위 여부를 따질 지혜도 왕실의 권위를 두려워할 이성도 마비된 채 오직 눈앞의 먹잇감을 향해 창을 꼬나쥐었다. 죽여라. 함성과 함께 십수명의 포졸이 일제히 좁은 마당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최 씨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옹주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낡은 옷자락은 이미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앙상한 두 팔을 벌리고 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 천하의 무도한 놈들아,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감히 네 안전이라고 칼을 겨누어 최 씨의 절규는 포졸들의 기세에 눌려 공허하게 흩어졌다. 선두에 선 포졸 하나가 창을 휘두르자 최 씨의 어깨에서 붉은 선혈이 튀었다. 최 씨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고 옹주의 다리를 부여잡으며 버텼다. 자가님, 피하셔야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닥쳐온 순간이었다. 옹주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최 씨를 감싸 안으며 손에 든 옥새함을 높이 치켜들었다. 횃불의 붉은 빛을 받은 옥새함의 금장식이 서슬퍼런 광채를 발했다. 나를 베려거든 베어라. 허나 내 피가 이 땅에 뿌려지는 순간 너희 모두는 대역죄인이 되어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나는 이 나라의 국왕이신 선왕 전하의 적장녀이다. 옹주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창을 내지르려던 포졸들이 일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단순히 고귀한 신분을 넘어선 죽음을 초월한 위험이 서려 있었기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공포를 자아냈다. 그러나 박진사는 그 틈을 타 직접 몽둥이를 들고 뛰어들었다. 헛소리 집어치워라. 죽어 죽란 말이다. 이성을 잃은 박진사가 옹주의 머리통을 향해 몽둥이를 내려치려는 찰나였다. 두두두두두두.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산 아래에서부터 폭풍처럼 몰아쳐왔다. 그것은 단순한 말발굽 소리가 아니었다. 대지를 뒤흔드는 수백 수천의 철기병이 질주하는 소리였다. 오두막을 에워싸고 있던 포졸들과 박진사, 사또가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길의 능선을 따라 수많은 횃불의 행렬이 거대한 용처럼 굽이치며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금진, 자가 새겨진 푸른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금부도사다 의금부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혼란이 일어났다. 박진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어찌 벌써
그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는 사이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 하나가 박진사가 들고 있던 몽둥이를 정확히 맞추어 날려버렸다. 악박 진사가 손목을 부여잡고 나뒹굴자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역적들은 듣거라 어명이다. 칼을 버리고 항복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삼족을 멸할 것이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오두막 마당으로 진입한 것은 검은 관복에 흉배를 단 금부도사와 철갑을 두른 정예군들이었다. 그들의 위용은 시골 관아의 오합지졸, 포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사또와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칼과 창을 내던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요 비겁한 변명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금부도사는 말에서 뛰어내려 곧장 옹주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자가님 소신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역적의 무리는 도성에서 모두 진압되었고 조정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옹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지는 와중에도 옥새함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도사, 네, 아바마마의 원수는 갚았는가? 옹주의 떨리는 물음에 금부도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주상 전하를 시해한 역적 우두머리는 처형되었고 새 임금님께서 자가님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옹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그것은 지난 수일간의 공포와 서름,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통곡이었다. 상황이 반전되자 구석에 숨어 떨고 있던 박진사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기어 나오려 했다. 저기 도사 나으리, 오해입니다. 소인은 저 가짜, 아니 옹주자가님을 보호하려고. 그러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부도사의 눈빛이 번뜩였다. 네, 이놈 감히 옹주자가를 능멸하고 국보를 탈취하려 한 죄 내 놈이 모를 줄 아느냐. 금부도사의 신호에 군졸들이 박진사와 사또를 거칠게 포박했다. 밧줄에 꽁꽁 묶인 박진사는 억울하다며 발악을 했지만 그의 입에는 곧 재갈이 물렸다. 저놈들을 당장 압송하여 국문장에 세워라. 그 죄를 낱낱이 물어 능지처참에 처할 것이다. 금부도사의 서슬퍼런 명령에 박진사와 사또는 사색이 되어 질질 끌려갔다.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다. 마을 사람들과 박진사의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소란이 진정되자 옹주는 급히 최 씨를 찾았다. 최 씨는 마당 한 구석 피로 물든 눈밭 위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군의관이 다급하게 그의 상처를 살피고 있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어르신, 옹주가 최 씨의 손을 잡고 흔들자 최 씨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시야는 흐릿했지만 눈앞에 있는 옹주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핏기 없는 입술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자가님,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소인,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가냘픈 바람소리처럼 꺼져가고 있었다. 옹주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최 씨의 상처를 지혈하며 울부짖었다. 아니 됩니다. 저를 살려놓고 어찌 먼저 가시려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제발. 옹주의 눈물이 최 씨의 거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아온 늙은 화전민에게 왕의 딸이 흘리는 눈물은 그 어떤 포상보다 값진 위로였다. 최 씨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내 비록 구차하게 살아왔으나 마지막 가는 길에 귀한 분을 지켰으니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의 눈이 스르르 감기려 할 때 금부도사가 다가와 옹주에게 고했다. 자가님, 이 노인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서둘러 한양으로 모셔 의원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옹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하라. 내 가마에 이분을 태워라. 내가 걸어서 갈지언정 이 은인을 차가운 바닥에 눕혀갈 수는 없다. 군사들은 서둘러 들 것을 만들어 최 씨를 조심스럽게 옹주의 가마에 태웠다. 왕족만이 탈 수 있는 가마에 천한 촌부가 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나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옹주의 서슬퍼런 위엄과 최 씨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 앞에 신분의 귀천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며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가운데 옹주와 최 씨를 태운 행렬은 장엄하게 산을 내려갔다. 뒤에 남겨진 오두막은 처참하게 부서지고
불에 그을렸지만 그곳에서 피어난 이야기만은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터였다. 욕심 많은 부자는 파멸하고 가난하지만 의로운 자는 왕의 가마를 탄다는 이 기막힌 이야기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한 줄기 통쾌한 희망이 되었다. 박진사와 사또가 끌려가는 길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나와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저 천하의 몹쓸 놈들 꼴 좋다. 그동안 박진사의 수탈에 시달려온 백성들의 한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반면 옹주의 행렬이 지나갈 때는 모두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최 씨의 안녕을 빌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진정한 의로움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산 아래 주막에 이르러 잠시 행렬이 멈추었을 때 옹주는 잠든 최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통 속에서도 평온해 보이는 그의 얼굴에서 그녀는 돌아가신 아바마마의 인자했던 모습을 겹쳐보았다. 반드시 살리겠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옹주는 굳은 맹세를 하며 다시금 옥새함을 쓰다듬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피바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가장 고귀한 정신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양의 봄은 화려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동강 물이 풀리고 버들가지에 푸른 물이 오르자 도성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그러나 장안의 화제는 단연 궁궐에서 흘러나온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왕의 유일한 혈육인 옹주자가가 살아 돌아왔으며 그녀를 구한 이가 이름 없는 산골의 늙은 화전민이라는 소식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궁궐 깊숙한 곳, 왕실 전용 의국인 내의원에서는 쌉싸름한 탕약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다. 비단 금침 위에 누워있던 최 씨가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흙바닥에서 자고 거친 배옷만 입어온 그에게는 마치 천상의 세계와도 같았다. 천장에는 화려한 단청이수 놓여있고 방 안 곳곳에는 값비싼 자개장과 청자화병이 놓여 있었다.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은 구름처럼 부드러운 명주였으며 곁에는 궁녀들이 수건과 타구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정신이 드시는가? 부드럽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최 씨가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용포를 입은 젊은 국왕과 그 곁에 단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옹주가 보였다. 옹주는 궁중의 예복인 당의를 갖춰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떨잠을 꽂고 있었으나 최 씨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눈 덮인 산골 오두막에서의 따뜻함 그대로였다. 최 씨는 쏘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국왕이 급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눌러 만류했다. 그대로 누워 계시게. 과인은 그대에게 큰 빚을 졌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누이는 차가운 눈밭에서 원혼이 되었을 것이고 이 나라의 정통성인 옥새 또한 역적들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네. 그대는 과인의 은인이자 이 나라 만백성의 귀감이네. 국왕의 파격적인 언사에 최 씨는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몰랐다. 전하 당치 않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천한 늙은이가 감히 용안을 뵙고 이런 호사를 누리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최 씨의 겸손한 대답에 옹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직접 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르신, 제 목숨을 구해주신 그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이제 산골 생활은 청산하시고 한양에 마련해둔 기와집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편안히 여생을 보내십시오. 이것은 전하의 뜻이자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국왕은 최 씨에게 정삼품의 당상관 벼슬과 한양 노른자위 땅의 대저택, 그리고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을 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벼락출세라는 말로도 부족한 가문의 영광이자 인생 역전이었다. 그러나 최 씨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곤혹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비단옷의 부드러운 감촉보다 거친 삼배옷의 까슬함이, 궁궐의 화려한 음식보다 텃밭에서 갓 딴 고추에 된장을 찍어 먹던 소박한 밥상이 그리웠다. 무엇보다 그는 권력의 암투와 복잡한 예법이 지배하는 이 숨막히는 도성보다는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들리는 자신의 낡은 오두막이 더 편안했다. 전하, 그리고 옹주자가 이 늙은이의 망령된 말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최 씨가 힘겹게 입을 떼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인은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아온 촌부입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제게 맞지 않는 갑옷과 같고 기름진 음식은 제 속을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야생화는 산에 피어야 아름답지 화분에 옮겨 심으면 시들어버리는 법이옵니다.
부디 저를 제가 살던 산골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옹주는 안타까움에 그를 만류하려 했으나 최 씨의 눈동자에 서린 확고한 의지를 읽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욕심 없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맑고 투영한 눈빛이었다. 부귀영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청렴함에 국왕은 크게 감복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의인 일은 이로다. 그대의 뜻이 정. 그렇다면 억지로 붙잡지는 않겠네. 허나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는 법. 국왕은 즉석에서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써 내려갔다. 위국충절 의인 최가 외고존젯 이렌 쇠자 나라를 위하고 절개를 지킨 의로운 사람 최 씨의 집. 이것을 현판으로 만들어 그대의 집에 걸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가 사는 고을의 세금을 10년간 면제하고 관아에서 매달 쌀과 고기를 보내어 그대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노라. 이것은 최 씨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마을 전체에 내려진 파격적인 은혜였다. 최 씨는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최 씨가 건강을 회복하고 산골로 돌아가는 날, 옹주는 도성 문 밖 심리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다. 박진사와 사또, 그리고 그 일당들은 국문 끝에 대역죄로 처형되거나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와 대비되는 최 씨의 금의 환향이었다. 옹주는 최 씨의 거친 손을 마지막으로 잡으며 눈물을 삼켰다. 어르신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가 궁에 있어도 마음만은 늘 어르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최 씨는 옹주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자가님께서도 부디 성군을 보필하시어 태평성대를 여소서. 소인은 멀리서나마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겠나이다. 다시 돌아온 산골 오두막은 예전과 달랐다. 관아의 목수들이 동원되어 무너진 오두막 대신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섰고 입구에는 국왕이 하사한 친필 현판이 위풍당당하게 걸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를 살아있는 산신령이라 부르며 존경해 마지 않았고 예전처럼 그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박진사가 사라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소장료 걱정이 없어진 농부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최 씨는 집 뒤편 늙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누렁이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졸고 있었다. 최 씨는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어 펼쳐보았다. 한양에서 옹주가 인편으로 보내온 편지였다.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기쁜 소식이 적혀 있었다. 최 씨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다. 최 씨는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눈보라치던 그 밤, 문 밖에서 들려오던 신음소리를 외면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자신의 소미불을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몽둥이 찜질을 견뎌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평온함은 없었을 것이다. 선한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아니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이다. 최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마치 옹주의 맑은 눈망울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허허,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야. 거지에게 죽 한 그릇 대접했더니 그 보답으로 이런 태평 세월을 선물 받을 줄이야. 베풀고 살아야지. 안 베풀고 살아야 사람이지. 산들바람이 불어와 최 씨의 하얀 수염을 간지럽히고 지나갔다. 멀리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고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 그 풍경 속에 녹아든 의인 최 씨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이야기는 끝났으나 그가 남긴 따스한 온기는 오래도록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것이다.